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네. 우리가 식사하실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성도님들은 식사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보통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 손길 앞에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오늘도 입으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죠? 아니 그럼 누가 코로 기도하나? 그거 당연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콧구멍에다가 호수를 넣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는 어린아이고 하나는 한 분은 이제 부치님인데 부치님은 끝까지 입으로 드시지 못하고 코로 이렇게 음식을 드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는 계속 교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입으로 밥을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보에 항상 이 어린아이가 입으로 밥을 먹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가 가령 한 끼에 200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음식이 화려하겠어요. 근데 그 200만 원짜리 음식을 갈아가지고 콧구멍으로 먹는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을 먹고 김치만 먹어도 입으로 먹는 거. 그래서 매일 먹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은혜라는 걸 알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 오늘 일찍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돼. 그 갈 때 내 두 다리가 당연히 두 다리로 걷는데 두 다리로 걷는 게 뭐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에 손으로 두 다리로 걷고 싶지만 손으로 걷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당연한 게 은혜로 알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이죠. 지난 10월에 제가 결혼 26년 차라서 저희 아내랑 처음으로 3박 4일 제주도 둘이서 여행, 이제 여러 시간 조금 몇 번 있는데 둘이서 간 거는 신혼여행 때 제주도 3박 4일 가고 처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간 거는. 근데 갔더니 이제 제주도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광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경에도 감사가 됐지만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에 이제 더 감사가 됐거든요. 몇 달 전에 저희 아내가 그 망막 박리 수술을 했어요. 망막 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위험한 건데 빨리 안 하면은 뭐 실명도 될 수 있는 거죠. 망막 박리를 하고 나면은 이 중력의 법칙에서 눈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열흘 동안 있어야 돼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주무실 때 이렇게 뭐 누워서 자고 옆으로 자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그게 은혜거든요. 엎드려서 있으면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엎드리면은 숨을 못 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멍이 뚫린 이런 침대나 이런 쿠션 같은 걸 사놓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자다 보면 이제 계속 긴장을 하면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시 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밥 먹을 때도 이래야 되고 화장실 갔을 때도 엎드려만 있으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그냥 난리죠. 그래서 이게 내 눈으로 멀쩡히 볼 수 있는 거, 내 두 다리로 멀쩡히 걸을 수 있는 거가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안 끼고 입으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쉬고 또 맛있는 밥을 해놨지만 콧구멍이 아니라 입으로 밥을 먹는 거에 감사가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거가 이게 감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눈인 것 같아요. 눈. 내 눈앞에 펼쳐진 걱정거리,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일,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유혹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제일 먼저 눈이 딱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 쉴 새 없이 이렇게 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 행하죠. 행하긴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장 하면 어디를 말하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말하죠.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쫙쫙쫙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을 한번 들어보면 쟁쟁하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게 뭐 나 같은 사람하고 이게 비교가 되나? 이렇게 쟁쟁하잖아요. 근데 그 쟁쟁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이 쟁쟁한 게 아니라 노아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안 했을 때는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모임에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복음하면은 전도하면 차차차차 어우 쟁쟁한 분들, 말씀하면 또 누구누구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오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모임에서 뉴스가 들어오면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도 있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불행한 뉴스도 있고 그렇죠. 그 쟁쟁한 이름이지만 이게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전혀 필터링이 없죠.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대로 바라보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육신은 눈앞에는 정말로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까 제가 사업 얘기를 잠깐 했지만 내 눈앞에 그 어린아이들이 다 잠자고 우리 아내랑 거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뭐 침울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집을 어떻게 팔고 저쪽에 저 시흥으로 가면은 한 뭐 7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중고 자동차를 하나 살까 뭐 이렇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육신의 눈은. 그러나 하나님 때에 우리가 하는 거죠. 구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 구원 받을까?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나? 그 구도자를 위해서 정말로 아침에 시간을 내서 그 구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이 어디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믿음을 빼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당연히 될 수가 없고 노아도 방주가 없었던 거죠. 참 우리가 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요동이 치고 또 그 문제점만 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인 같은 큰 키와 그 성벽의 웅장을 보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거인들이 있고 성벽의 웅장함이니까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어디까지? 메뚜기까지. 얼마나 내가 작게 보였으면 메뚜기처럼 이렇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절망적인 나의 형편이나 처지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 뒤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저앉게 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수신 장군 나오는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하셨죠?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안 보셨죠? 이게 한 2천만 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내 배가 12척인데 내 배가 최소 50척만 됐으면 내 배가 100척만 됐으면 400척이랑 맞짱 뜰 텐데 내 배가 12척이에요. 이 터무니없는 적은 수예요. 근데 이 배가 12척이 내 배가
한 70척만 됐으면 어떻게 해갖고 뭐 한 3대1 개당 한 5대1 뭐 10대 빵으로 이렇게 싸워볼 텐데 이게 아니라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내 형편은 사실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지난주에 생겼다 뭐 이번 주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생겼다 그러면 그 형편이 바뀌지는 않지만 내 육신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꿔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 또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사실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옛날 그 감옥이.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육신의 눈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했어? 이 사업은 어떻게 했어? 저 구도자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유가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좀 좋은 음식도 주고 뭐 이렇게 어디 아프면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이란 상황이 럭셔리 뭐 요즘 뭐 높으신 분들이 가는 무슨 TV가 있고 막 이렇게 뭐 더 평수가 넓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여전히 혹되게 고통스러운 곳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됐는데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육신의 눈을 의지하다 이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 보면 롯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더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을 거침없이 선택을 했죠. 좋은 것 같아. 그러나 멸망하는 길이었죠. 육신의 눈에 좋아. 여기 청년 형제 자매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육신의 눈에 너무 좋은 걸로만 하면은 그거는 다 이제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저 소돔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나 망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달 전이었죠. 9월 달이었는데 추석 때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큰 소리로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때 그 안산동국교에서 40차 외국인 전도 캠프가 있었는데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외국인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거든요. 똑같이 삼손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죠. 그래서 내가 외국인들한테 다 아시네요. 그런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삼손의 체격, 이 피지컬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근육이 많고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삼손의 체격에 대해서 물어보면 동일하게 대답하시죠? 맞죠? 삼손의 체격이 크고 이렇게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기 때문에 삼손의 체격은 크고 근육이 많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삼손이 출연하는 영화를 보면 삼손의 그 덩치가 마치 헐크를 방불케 하는 그런 체격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삼손의 체격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로 찢었으니까 얼마나 덩치가 크고 이 팔이 막 그냥 이만해 갖고 이렇게 근육이 많을까, 다리는 뭐 허벅지가 어마무시하고 이럴까 라고 생각해서 막 하면 여기 쫙 근육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에요.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자, 시험 문제 나갑니다 하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으려면 보리떡과 물고기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하면은 1인당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인당 정량이잖아요. 그러면은 2만 명이니까 보리떡은 5 곱하기 2만 하니까 10만 개. 그리고 물고기는 2마리를 먹어야 되니까 2만 명이니까 4만 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리떡과 물고기가 몇 개 있었죠? 5개와 2마리가 있었어요. 왜 삼손은 왜 체격이 저만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만하고 그냥 허벅지가 이러고 그냥 종아리 다리 그렇게 이러고 어깨 이러고 갖고 이러고 있는 헐크처럼 생각하느냐?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찢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다 빨간 펜으로 표시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야 여기에는 지금 주님이 계신 자리잖아요. 저기에 가니까 진수성천이 있고 저기에 가니까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어요. 그거 갖고 와봤자 2만 명 못 먹어요. 여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저기가 아니라 여기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있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앞에 붙들렸으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삼손이요. 만약에 피지컬이 정말로 막 헐크같이 키가 엄청 크고 팔다리가 이렇게 된다면은 뭐 굳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사자랑 맞짱 떠도 이길 수 있죠. 뭐 사자가 보라도 뭐 근육이 엄청 그 덩치가 산만하니까 막 팔로 치고 뭐 다리로 걷어차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고아원, 양로원 여기서 막 봉사활동해서 굳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도 자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사기 말씀을 제가 세 군데만 읽어드리면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지 삼손이 덩치가 헐크 같아서 찢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14장 19절을 또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손이 헐크 같아갖고 30명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을 때 30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랬다는 거죠. 성경에서 삼손이 그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헐크 같은 근육질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운전자가 있었는데 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얼마나 착한 운전자인지 교통법규를 뭐 100% 잘 지키고 또 운전하다가 저기 노약자가 있으면은 딱 내려갖고 어우 힘드신데 어디 가세요? 제 차 타세요 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 가다가 어떤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은 가서 주워다가 이제 버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착한 운전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운전자에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면은 이 운전자는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이 운전자가 모는 차가 훔친 차라는 거죠. 훔친 차를 갖고 착한 일을 하고 노인들을 태우고
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운전자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뭐 내가 잘나서지 라고 하면 마치 우리는 훔친 차를 몰고 운전하는 죄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손이 그 체격이 제가 그냥 평균이잖아요. 뭐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뚱뚱하거나 뭐 홀쭉이도 아니고 적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손은 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이게 개도 못 이기는데 저희 집에 있는 애완견도 덤벼들면 내가 가끔 무서워서 벌거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개 이겨요. 개 이기기도 힘들어요. 이게 막 덤벼들면은. 근데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제가 사자를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뭐 등치가 쫙 이렇게 뭐 이런 사람 뭐 원래 이길 거 딱 봐도 이길 것 같은데 뭘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삼손이 저처럼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가히 추정을 해봅니다. 요즘은 이제 버전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예전에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한 2시간짜리 이렇게 영화 유튜브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 몇 장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21장 25절까지 있어요. 21장 25절까지 있는데 그 영화 2시간짜리 요한복음이라는 영화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애드립이 하나도 없어. 배우들이 막 등장하면서 그 요한복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날씨가 화창하다 이런 게 애드립이잖아.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다. 특히 고구마 줄거리가 너무 맛있다. 이런 게 애드립인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쭉 그걸로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영화를 접하면 어떤 말을 해요? 야, 이 영화는 정말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패션 그거 보면서도 아주 재밌었잖아요. 막 감동적이고 뭐 동영상도 막 보여주는데 또 어떤 사람은 트집을 잡아서 그 영화에서는 뭐가 잘못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그 어떤 애드립이 하나도 없어. 고구마 줄거리가 맛없다 막 이런 것도 없고 오직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그 성경의 그 글로만 쫙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트집을 잡을 게 없다. 100% 이거는 성경적인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영화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치명적인 오류. 아주 성경이랑 전혀 틀리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뭘까요?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앉은 사람들이 보통 공부를 잘해요. 그 예수님이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 삼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보다 잘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 키가 예수님보다 큰 키가 없어. 한 190인데 그리고 항상 금발이에요. 그래서 뒤로 넘겨. 옆으로 안 넘겨. 이렇게 뒤로 넘기고 코가 오똑하시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3가지가 없어요. 고운 모양이 없죠. 풍채가 없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고운 모양이 없으면 어때요? 막 얼굴이 못생기고 뭐가 점도 있을 수 있고 뭐 곤부처럼 들어갈 수도 있죠. 고운 모양이 없으니까. 또 풍채가 없으니까 어때요? 남자가 좀 풍채가 있었는데 왜소하고 작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코가 오똑하고 금발 이런 것도 없어. 그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영화에 보면 키가 크고 그냥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국에서 AI 아시죠? AI 컴퓨터에다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추정되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너무 못생기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 봤을 때 다 추정해 보니까 예수님의 키가 한 153cm 정도. 그리고 흑인.
실망스럽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흠모할 만한 것을 갖고 오지 않고 태어나는 것도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겸손하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저기 1000만원짜리 산후조리원 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전 재산이 옛날에 7만원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해서 딱 예수님이 지금 내려와도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아는 예수님은 190cm의 금마을인데 협소한 사람이 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성탄 전날 눈이 많이 오는데 교회에서 막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막 그냥 아름다운 찬송이 올려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딱 갔더니 아니 이런 날 이런 모습으로 여기 분위기 망칠 일 있냐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이렇게 막 찬송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삼손을 헐크 같은 모습으로 왜 예수님을 그렇게 최고의 모델로 이렇게 선정을 했을까? 삼손이 근육이 많고 키가 이렇게 커야 사자 같은 고난이 와도 뭐 노끈이 이길 수 있는 육신적인 눈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뭐 피를 쏟고 채찍으로 맞고 손에 이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멋있는 모습으로 와야 우리 육신의 눈에 멋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잖아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등장인물들 중에 제일 잘생기고 또 영화에서는 삼손보다 당연히 등치가 큰 사람 없죠. 뭐 이래갖고 나오고 막 땀이 쫙 나고 멋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모습을 육신의 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가뭄에 엄청난 먹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게 한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이면은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막 무장창창창 천둥이 치면서 그냥 온 세상에 먹구름을 와야지 될까 말까 하는데 손만한 구름이 오잖아요.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구름 이것도 아까처럼 영화 문제를 낸다면 3년 6개월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름이 왔을까요? 그러면은 막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칠 만한 그런 먹구름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쓰지 손만한 구름이 와서 해결했어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해결한 구름은 손만한 구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신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봐라. 저기 먹구름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냐. 저 먹구름이 저렇게 왔으니까. 삼손이 엄청난 등치를 했다 그러면은 뭐 도와주지 않아서 딱 보니까 사자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멋있는 모습으로 역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제일 잘생겼어. 그거 아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를 하나도 갖추지 않고 태어나셨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2만 명을 먹이기에 5천 명을 먹이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지만 그거를 보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식량이 얼마야? 그랬더니 보리떡이 10만 개고요 물고기가 4만 개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먹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 저기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450대 1의 싸움을 할 때
한 5대1이나 10대1이면 어떻게 보시면 450대1이잖아요. 다 줄여서 300명. 이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는 거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뭐 될까 말까, 요 정도 일은 뭐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딱 보니까 되겠는데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뭐 450대 1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불가능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죠. 당연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없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으로 밥 먹는 게 한 번도 식사할 때 기도하지만 입으로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돌아보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 같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뭐 지어주는 음식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을 만든 손길 앞에 배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오늘도 콧구멍으로 밥을 안 먹고 입으로 밥 먹고 감사가 안 됐잖아요. 나조차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콧구멍에다 호수를 넣어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나 제발 스테이크에 와인에다가 막 이런 거를 먹고 싶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코에 콧구멍에서 호수를 빼고 입으로 먹게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복음 전화 갔는데 국립재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매일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이 마치 신입생, 유치원에 신입생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데, 거기는 다 하반신마비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얘기해보면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교통사고가 돼서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이 쎄고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탁 하는데 어느 날 잠자다가 막 꿈에서 이랬대요. 꿈속에서 내가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거기에 내가 막 달려가면서 발자국을 냈어요 하고 딱 해보니까 나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걷는 것이 매일, 여러분 끝나면 두 발로 걸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발로 나가면서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두 발로 하면 어떤 기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서 잠깐, 사람이 계속 앉아만 있으면 안 돼서 잠깐 걷지는 못해도 일으켰다가 앉혔다,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근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것만 봐도 막 그분들은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은 앉아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거, 고구마 줄구이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었지만, 오늘 그걸로 히트 쳤어요. 오후 말씀 고구마 줄구이. 그것도 맛있었지만, 오늘 점심도 하나님 입으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당연한 것이 은혜의 연속이군요. 이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하면, 하박국에서 암송하는 거 말해봐 그러면은 3장 17절이에요. 그죠?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박국 3장 17절 말고 16절 암송할 수 있는 사람 말해봐 그러면은 잘 몰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박국 3장 16절 다 펴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보면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뭘 들었는지 몰라요. 뭘 들었길래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썩이는, 내 뼈가 막 썩는 것 같은 창자가 흔들리고 뭘 들었길래 입술이 떨리고 그랬냐 이거예요.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는데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들이닥칠 거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엄청난 소리를 들으니까 막 창자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입술이 떨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에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냥 뭐 절망과 깜깜하고 암흑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17절을 말하는 거죠.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비록. 자,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믿음의 단어, 마음으로 표현한 한 단어를 찾는다고 하면 바로 비록 이거예요. 비록. 비록. 비록 내 눈앞의 현실은 온통 절망과 낙심뿐이지만 비록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열거한 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런 사치품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살 집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이거 아니죠. 돈이 없으면 돈이 하나도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죠. 직업이 없으면 앞이 캄캄하죠. 살 집이 없어도 뭐 노숙자가 되는 거니까 건강이 없어도 맨날 누워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어도 이게 이제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게 없어도 비록 이런 게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치 정권 때 가스실에서 이제 죽잖아요. 그럼 입에 거품을 물고 죽는데 그 와중에도 이 손가락에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 이렇게 시편 23편을 적었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 이제 조금 있으면 가스실에서 죽는데 그거를 보면 참담하고 절망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욕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뭐 뭔가 분통한 거를 다 쓸 수가 있지만 잠시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으면 지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이거를 손에 피를 내서 이렇게 시편 23편을 적는 거죠. 마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사 같았다. 여러분 총살로 쏴 죽이는 게 더 무서울까요? 돌로 맞아 죽는 게 더 무서울까요? 돌이죠. 돌 한 방에 안 죽잖아요. 한 방에 죽나요? 뭐 이런 데 맞으면 안 죽잖아요. 이런 데 맞으면 안 죽잖아요. 아무리 센 돌도 여기를 치면 안 죽잖아요. 그리고 아프기만 하대. 아프고 겁나고 두렵고 그 다음 돌은 또 어디를 때릴까? 그 다음 돌이 바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빗나가면서 또 계속 이런 데를 뭐 때리면 또 안 죽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이게 온갖 공포에 질려갖고 그냥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천사와 같았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끝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천사의 눈으로 보는 천사와 같아 되는 거죠. 여기 침례식 여기 예배당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야외에서? 네. 좋으시고 한번 불러주세요. 그 침례식 하고 나오면 그거 부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침례식은 우리가 아를루터 제가 노인전도 하면서 어떤 트로트를 해줬더니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근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침례식 하면은 구원받고 처음 나오니까 마치 아이가 어머니 자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때 듣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박수치면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노래 제목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잖아요. 작사자가 누굴까요? 크로스비라고. 아까 오전에 찬송할 때 거기도 작사가 이렇게 크로스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CROSBY 크로스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크로스비가 우리 매일 작사자 몰랐잖아요. 오늘 고구마 줄거리도 알았지 크로스비도 알았지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게 너무 많아. 이게 이 크로스비가 뉴욕주 남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생후 6주째 걸려서 감기가 눈에 전염이 돼갖고 이때 빨리 처방을 못해갖고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해서 장님이 돼버렸어요. 장님.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픈 장님이지 아빠는 돌아가셨지 얼마나 뭐 그냥 육신연으로 보려면 그냥 어떻게 극단적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돼갖고 정상인들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한평생 동안 찬송가 8,000곡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 이렇게도 부르고 아까도 불렀던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내 상황은 정말로 답이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이 들고 온 무기가 뭘까요?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으로 쫙 너가 나한테 절을 하면 너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이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해결주겠다.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믿음을 붙잡아 걷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믿음의 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결정을 할 때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결정을 할 때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요게벳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나일강에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자신의 손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자신의 손으로 그 갈대 상자에다 넣을 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했지만 그 나일강에다 이게 콜라랑 뒤집혀질 수도 있고 무슨 큰 물고기 와서 덥석 물을 수도 있고 이게 그 전날 이제 오늘이면 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야 돼. 그래서 물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을 발랐지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밤에 잠이 왔겠어요?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날 그 갈대 상자에 만들었죠. 그런데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갈대 상자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육신의 눈으로 근심만 걱정하면 내 손으로 내 아들의 관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관. 그러나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가 비록 요만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역청을 바르고 내 아이를 거기다 탁 집어넣고 기도로 한 다음에 탁 보낼 때는 이 관이 아니고 방주가 되는 거죠. 방주. 이 험난한 이 파도에서도 지켜줄 방주가 되는 그런 갈대 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동성혼의 합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우울한 일도 있고, 침울한 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 근심도 있고 이래요. 제가 조그맣게 사업을 하면서 최근 몇 개월 전부터 그 직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이렇게 구할 때 옛날에는 그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 뭐 22살에서 26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금지예요. 남자 여자를 차별을 못해요. 그리고 나이도 차별 못해요.
그 하면은 나는 이제 22살에서 26살짜리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해야 돼. 그랬더니 뭐 여자 뭐 60살 넘으시는 분도 오고 뭐 그냥 난리예요. 다 와. 그리고 전화도 와갖고 보면은 뭐 나이도 엄청 많아. 그 남자 그러면 일일이 그걸 답변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22살, 26살짜리 아르바이트생 남자를 구합니다. 이렇게도 말 못하고 우리는 좀 민첩성이 있고 힘이 좀 있는 젊은 일꾼을 더 선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상한 사회예요. 그래서 참 이 사회가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보면 그래서 뭐 공황장애라는 옛날에 공황장애라는 말도 잘 없었잖아요. 근데 공황장애 또 많잖아요.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런 질병 같은 것도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상황이 내 손으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주가 될 것이고 참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그거를 넘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까 오전에는 이제 씨 뿌리는 자였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내가 썩어질 것으로 심었나 그러면 우리의 결과물은 썩어질 것만 걷게 돼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믿음 가운데 심었다면 그런 거죠. 저는 뭐 전도를 하니까 그 죽음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죽음.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죽음. 제 딸이 간호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는 사람들 이렇게 심장내과인데 많이 보는데 예전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셔요. 그럼 이제 자녀가 한 4-5분 이렇게 오면은 분위기가 싸대요. 전부 다 싸대요. 왜냐하면 유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게 내가 지금 막내라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같은 거. 그런데 정말로 그 가난한 사람인데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앞두고 그 자식이 엄마 손을 이렇게 꼭 들면서 어머니 정말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튼 사는 동안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참 죽음이 오지만 그때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심어서 거둘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서 썩어질 것으로만 심어서 참 거두지 못할 것이 거둘 것이 거의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빨리 끝났죠? 아무튼 저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작은 자를 이 방배동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같은 자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거 보니까 불러주셔갖고 이렇게 2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쓰임받고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